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사실 기도하면서 전하는 말씀을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누구나 조의 종들은 마찬가지지만은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저도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없는 일들이 산적합니다. 살아가는 일에 생각하면 답답하고 막막하고 좌절과 절망뿐인 일들이 산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매 순간마다 기적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기적의 순간들을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이스라엘은 한 줄씩 하는데 그거 떨어지면 잔치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어찌할 수 없는, 만들 수도 없고 제조할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고 그런 속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님의 그 기적,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제자들이 주님 바라보고 무리로 걸어갈 수 있었지만은 너무 풍랑이 심하고 캄캄한 밤이고 그리고 파도는 높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 기적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적응을 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영문에 보면 I am the only one left. 나만 혼자 돌려있는 것 같이 이런 상황에 있는 그런 속에 있을 때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 세상에 나만 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남은 것 같고, 나 혼자만 어렵고 힘든 것 같은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든지 다 생활 속에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냥 자기 홀로 있는 것 같은 세상이라고 고적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의 모든 것이 절망적인 이런 한숨 소리가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고 싶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만 홀로 남았다고 탄식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나만 홀로 있나이다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백절불굴의 신앙을 사수한 자리였습니다. 엘리야가 나만 홀로 있다고 하는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그 당시의 그 모습의 그 순간의 상황은 백절불굴 신앙을 사수하는 것. 그래서 이 엘리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 따라 변질되지 않고 여건 환경 따라 대중 심리 따라서 신앙이 좌우되지 않았다는 이 사실. 여기 그는 송죽절개 같은 신앙을 소유한 그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앙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홀로 숨어 있는, 지금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에 이 순간이 언제 있습니까? 이 엘리야가 있는 이 시대는 그때는 연도로 말하면 주전 BC 873년 그 지형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왕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자기 세력을 정치적으로 규합해가지고, 그때는 전쟁이 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약하면 삼킴받고 강하면 삼켜서 소유하고 막 이런 난장판입니다. 그러니까 시돈 왕하고 합쳤습니다. 규합을 하기 위해서. 그 시돈 왕이 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딸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을 자기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정치로 규합이 됐지만은 신앙으로는 극과 극 차이였습니다. 이 시돈 지방에는 아주 우상 숭배 온상지입니다. 온갖 귀신들, 잡신들, 잡탕신들 다 숨기는 그런 우상의 온상지에, 또 그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은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또 별별 추악한 신을 다 섬기고 신당을 만들고 막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몸만 오지 않고 그 신을 이스라엘에게 끌고 들어온 거예요. 아합 왕은 여러분 이스라엘 북왕국의 7대 왕이고 22년간을 통치했던 아합인데요, 그 이세벨에 가져온 신을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고 섬기는 백성이고 성민이라고 딱 거절해야 되는데, 사람이 인정 때문에 망하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요. 그 인정 때문에, 이세벨의 그 간교한 인정 때문에 바알 신당을 지어주고, 저 이세벨 사마리아 지역에도 지어주고, 그냥 신당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혼란을 오게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신인 줄 알았는데 이세벨의 말을 들으니까 또 바알이라는 신이 있구나, 아세라 또 목상이 있구나, 막 이런저런 잡탕신의 혼선이 와서 백성들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워가지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저들에게 바른 신앙을, 바른 하나님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외친 말씀을 아까 읽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 것이고 둘 중에 선택을 하라. 얼마나 목이 메인 호소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벌써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세뇌 공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은요, 첫째는 인정 문제고 두 번째는 사상 문제입니다. 사상,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사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 문제예요. 여기에는요, 사상이 틀리면 부부간에도 서로 고말해서 죽이고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다르면 부부간에도 원수가 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형제끼리도 원수가 되고 민족끼리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자꾸 미혹돼가지고 이제는 정치적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쫙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의 과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필수적이고 하나님의 천례의 하나님의 룰이요 법칙입니다. 명령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영원히 요지부동하는 여러분 백절불굴의 신앙의 믿음으로 신앙을 사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아합이 얼마나 악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얼마나 악했다는 사실. 그 사실 이 아합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뭐 그가 다른 악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최고의 그에게 실수였습니다. 이방신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세워놓은 이것이 이세벨 인정 때문에, 그래서 온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영혼이 멸망받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피 흘리는 살상이 여기저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해 주었습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가 실질적으로 온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멜산 대길이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직 엘리야 한 사람. 여기에 어느 신이 참신인가 대결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백성들도 답답하죠. 엘리야의 말을 들으니 여호와가 참신인 것 같고,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세벨이 막 바알 선지자들을 얼마나 훈련시켰냐면 바알신 선지자만 450명. 여기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 상을 같이 하고 식탁을 같이 하고 그들에게 같이 막 그냥 먹고 지나면서 이렇게까지 저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세뇌 공작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저들이 눈에 봐야 되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인 것을 결정하기로. 그러니까 백성들도 답답하는 차이에 우리도 뭔가 이거 좌우에 어느 것인지 이게 분별을 못하게 되니까 오늘 우리가 결정을 내리겠다. 그 갈멜산에 많이 모인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갈 때마다 갈멜산을 몇 차례씩 올라가 봤는데요, 와, 거기 대결한 장소가 막 몇 개도 합니다. 온 백성들이 막 거기 모여든 거기에 먼저 아세라, 바알 선지자를 850명이지 합치면 제단을 먼저 쌓게 했습니다. 아무리 바알을 부르고 아무리 아세라 목상 신을 찾아도 불로 응답은 반딧불 하나도 안 붙어요. 촛불같이 번쩍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막 나중에는 칼로 몸을 찔러가면서 피를 막 흘려가면서 바알을 불러도 바알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을 백성들이 똑똑히 봤잖아요.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장작은 말라야 불이 잘 붙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일부러 막 물을 자꾸 붓게 만들고 장작에도 막 물을 붓게 만들고, 왜?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소서 하고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 불로 그 모든 재물을 다 불러사려고 도랑 물까지 다 태우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신이다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때 엘리야가 소리쳤습니다. 저 바알, 저 아세라 선지자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전부 다 붙잡아 다 살상을 치기라. 그래서 850명 다 살상당하고 바알 선지 450명 전부 다 살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사실을, 그 모든 사실을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세밀하게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세밀하게 해주고 나니까 이세벨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때 남아있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살상을 시켰습니다. 칼로 다 찔러 죽이고 잡아 죽이고, 이제 그때 이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굴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엘리야여,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했을 때 이 엘리야가 한 말이 바로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앙에는 위기의 상황이 예기치 않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비판이 올지도 모릅니다. 항상 여러분과 저는 깨어있어야 돼요. 신앙을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을 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도망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한 말입니다. 나만 홀로 남은 나이다. 오늘 이 고백의 두 번째 의미는요, 고난과 죽음과 공포의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나만 홀로 있다. 내가 있는 주님 이 자리는 고난과 죽음과 지금 공포의 자리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희망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얼마나 힘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남보다도 뛰어난 신앙을 가진 선지자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나는 이만하면 그냥 됐습니다 하고 자기 생명을 거두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게 이다가 잠이 들은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이제 배가 고파서, 여러분 우리나라 물이 많은 거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귀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쌀보다 귀할 정도로 그 정말 샘물이 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우리 수도꼭지 털면은 그냥 온수 냉수 다 나오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지치고 탄식하고 잠들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깨웠습니다. 빨리 천사가 구운 떡과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깨우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고 힘을 내가지고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이 천사가 깨워서 떡과 그 물을 먹게 하고 40일을 40주야라고 했습니다. 40야 40주야. 그래서 주야로 40일을 꽉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아무리 실패를 해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중 속에 있건 홀로 있건 낮이나 밤이나 실패했건 성공했던 항상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아니했고 그냥 굴 속에 던져버리지 아니했고 거기에서도 또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고 계속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런 위기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된 겁니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적을 막아주시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합은 활에 맞아서 전사당하고 죽고, 이세벨은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지고 개들이 고기를 쇠신을 뜯어먹고 피가 땅바닥에 난자있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던 신당은 화장실로, 성경에도 그렇게 했어요. 화장실로 바꿔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백성 편이시고 승리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홀로 있나이다. 여러분, 이 자리는 끝으로 여호와의 임재하심으로 승리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당경 열왕기상 18장 38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자,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직전에도 이런 승리를 주셨고, 죽이려고 따라다닐 때도 승리를 주셨고, 마지막 결론도 그 죽이려고 한 그들은 비참하게, 심지어 이세벨의 시신을 개가 뜯어먹었다고 했어요. 개가 그냥 밥으로 뜯어먹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하늘처럼 섬기던 바알 신당은 화장실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요, 절대 내가 홀로 남은 적이 있나이다 하는 것이 실패 자리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낙심하는 그 자리 같아도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능치보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 따라서, 또 자기의 이권 따라서, 자기 명성 따라서, 명예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이 사람처럼 내가 안 되고 실패하고 합격을 못했고 버림을 받아도 우리 마음의 착한 마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험에 합격한 여성처럼 마지막 성품에도 합격이 돼야 돼요. 언제 봐도 존경할 만하고, 언제 봐도 사랑할 만하고, 언제 봐도 박수를 치고 칭찬할 만한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실패자 같아도 실패자가 아니에요.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최후까지 승리하겠고, 대직은 비참하게 망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후까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5절 긴 구절 한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런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해치려고 했던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천지가 가물음이 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무릎 사이다가 넣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렸고요,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홀로 있나이다 하고 인생이 홀로 같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버림받은 것 같아도 여러분들 오늘 이런 능력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청자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홀로 세상에서 다 낙도에 떨어진 것 같은, 아무도 내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는, 나만이 품고 있는 눈물도 있고 서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홀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 홀로 엘리야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주여, 내 인생길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통성으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모두 나 홀로마, 우리는 저 호렙산 굴 속에 있는 엘리야처럼 뭉쳐리고 있는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광야에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은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위험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만 홀로 있는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꼭 같이 하여 주시옵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